사람의 얼굴만큼 다양한 표현을 연출하는 그런 어떤 수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참 좋은 척도가 되는 거지요. 기쁘면 기쁨의 표정을 짓고 슬프면 슬픔의 표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그만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면 우리의 얼굴 또한 표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지을 수만 있으면 그게 전부일 텐데, 우리는 기뻐도 기쁨의 정도에 따라 우리 얼굴의 표정은 다릅니다. 슬프도 슬픔의 그 표정을 짓는 우리 얼굴의 표정은 다 다르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의 그런 표정을 다 표현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복잡하고 조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쁠 때는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슬플 때입니다. 그 슬픔이 깊어서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가 우리에게 문제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엄두도 내지 못할 그 지경에 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몇 시간 계속해 몇 주째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갈멜산의 영웅 이 엘리야는 지금 죽겠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의 이런 모습, 죽겠다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까? 아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나? 아니, 조금 전 18장에서 만났던 그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어떻게 저 지경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고개를 흔들면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충분히 동의한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18장에서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던 그 엘리야가 저렇게 죽겠다고 말을 할까? 이해가 가. 이런 반응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엘리야는 지금 죽겠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긍정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이런 반응들,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고,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면 죽겠다고 말하니, 그렇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래 내가 죽도록 도와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은 오케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 엘리야를 보시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17장에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는데, 내가 18장에서 네게 어떤 체험을 하게 했는데, 그런 네가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를 먹이고 그를 기운을 차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죽겠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려다 놓으신 곳이 어디냐?
호렙산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생각은 죽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삶이 로뎀나무 아래서 마침표를 찍어야 될 삶이 아니라 너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다 라고 말하죠. 살아서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리는 이 결론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과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삶의 자리에 이르를 때,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이를 때, 아니 꼭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그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한 걸음 물러서거나 한 걸음 비켜서서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나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자리로 나아가 봐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 때는 물론이고 힘이 들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무언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래서 내 삶의 좌표를 우리가 설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제한된 사고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거나 한 걸음 비껴서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결정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죽겠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볼 때도 그래 죽을 만하다고 우리가 긍정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죽겠다고 소리치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고 죽겠다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가? 그 첫 번째가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겠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를 엘리야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은 대면시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이 판단은 뭐예요? 내가 더 살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났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학을 띠겠습니다. 진절머리 납니다.
내가 더 나은 것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점에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라는 게 엘리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흔들어 일깨우시고 그를 음식물을 먹이면서 그의 기력을 채우게 해서 그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왜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호렙산이 어떤 산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이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산이었고 모세의 산이었어요. 엘리야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약 600여 년 전에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미디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 양치기 모세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너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끝마칠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킬 이 사명이 네게 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요. 모세가 이런저런 변명도 하고 내가 어떻게 그럴 존재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여러 이 설전을 벌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가라. 저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소명의 산, 그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던 사명의 산, 그래서 양치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산이 바로 신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올리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로뎀나무 아래서 내 인생이 끝마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더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는 내게 부여받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돼. 너는 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17장에서 그릿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시돈 땅으로 옮겨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연단을 받은 그것으로 네 삶이 전부가 아니야. 그런 훈련과 연단이 네 삶의 전부가 아니야. 18장에 가서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래서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다 목을 쳐서 민족의 우상 숭배를 청소시키고 청산한 대단한 일이지만 네 삶은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야. 너는 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더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왕을 세우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승리를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19장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엘리야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것을 몰랐던 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엘리야가 몰랐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죽겠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 아래서 호렙산으로 불러가 호렙산을 세우면서 너는 더 살 이유가 있다 라고 삶의 이유, 엘리야의 그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은 직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살아야 할 삶의 이유, 이제부터 엘리야가 행해야 될 그 엘리야의 인생의 가치,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가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겠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를 그 삶의 가치와 직면시키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지쳐서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혼자 버틸 수 없어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삶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죠. 나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끝날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끝낼 수밖에 없다 싶을지라도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호렙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할 인생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할 인생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삶이란 뭐냐? 신앙의 삶이란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란 호렙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길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어디로 언제 나를 이끌어 가실지 이것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진다는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마사지가 아니요, 하나님이 툭 치면서 흔들어 그의 정신을 차리라고 깨우는 깨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깨워 그에게 음식물을 먹이고, 아니야, 가야 할 길이 있어, 사명이 남았다고, 네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시간과 길이가 있고 내가 네게 맡길 일들이 있기에 가야 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그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마침표를 찍을 인생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될 인생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찬양이 작곡이 돼서 이게 좀 너무 가볍게 돼가지고 이 의미가 다 우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먼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내 형질을 이루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대요. 아주 먼 옛날의 일이기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찬양의 가사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네. 한 줌의 흙덩이로 지어진 내 자신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았던 거죠. 내 계획을 따라 살아줄 너, 내 뜻을 이룰 너, 그러기에 나는 네가 좋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후반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죠. 이 찬양의 마지막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으로 마칠 생각을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죽겠다고 말하는 이 절망의 인생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시는가? 죽지 말고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호렙산으로 데려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곳 한 굴에서 만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한 굴에 엘리야가 머물러요. 근데 이 굴은 구멍, 또 틈, 동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정권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호렙산에 있는 굴이 아니라 호렙산에 있는 그 굴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특정한 동굴이라는 의미죠. 과거에 한번 언급이 되어져 있었던, 과거에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던 그 굴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어떤 굴인가? 열왕기서를 거슬러 이렇게 살펴보면 열왕기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이 굴 같은 구멍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이 틈이 굴 구멍이에요. 여기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얼굴은 못 보지만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못 볼 것이다. 왜 그래요?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굴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지성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지난주일 저녁부터 이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꼭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났던 그 만남의 자리.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날 때 모세의 상황이 어땠느냐? 엘리야의 상황과 똑같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해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이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낙심과 절망 중에 죽고 싶어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호렙산 그 굴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새로운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세컨 콜링,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재헌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그의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그의 가야 할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간 것이지요. 죽겠다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온 거지요.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성경은 조금 의미가 조금 부족한 듯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아니고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의미로 전달을 하면 너 왜 이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왜 이래? 죽겠다고 절망하고 널브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불러 올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던,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재헌신하게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어요. 너 왜 이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과 마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지나간 후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고, 그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는데도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여호와는 어디 계셨는가? 세미한 소리로 여호와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다메섹에 이르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돌이키라. Go back the way you came. 네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 여기 돌아가라 이 말은 히브리 성경으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돌이킬 때마다 아주 전용으로 쓰여진 단어가 슈브라는 거예요. 슈. 회개해라. 돌아서라. 원래대로 가라.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러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돌아가라.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져라 라는 의미죠. 자, 여기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진 속에 크고 강한 바람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야는 지금도 18장 갈멜산의 이 사건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늘 그렇게 판타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사건들로 자기를 다루고 자기를 꾸며주고 자기를 대접하고, 이것이 엘리야가 기대하는 삶이었는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 하나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엘리야야, 신앙의 삶을 늘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네게 말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네가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7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아합 왕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지 당신은 결코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잡았던 그 신앙,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쳐라, 까마귀를 통하여 내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마, 시냇물을 마시고 살라라고 했을 때에도 아무 군소리 없이 순종하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낼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쌀 한 톨 없이 생명을 끊어 죽어버리겠다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여 하늘로부터 그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어졌던 그때 그 여호와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엘리야야 고백,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때의 신앙으로 휴하라는, 다시 회복되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았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그 사귐이 가장 달달했어요. 돈이 없어서도, 환경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서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때도 예수 하나면 우리는 만족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여유로운 자리에서, 그보다 더 높은 포지션에서,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지금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로 돌아가라. 그 첫사랑의 자리,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짓고 기도하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그때 네가 어떻게 살겠다고 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신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세월의 힘든 파도를 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졌고 넘어졌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우리의 그 헌신의 약속이 흐려지기도 했고, 되지도 못하면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서 높은 자리에 서서 우쭐거리며 잘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스럽지 못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한번 헌신의 그 자리로 돌아가 재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자리로. 셋째는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를, 자, 너는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렇게 삶의 가치와 만나게 하시고,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인생이 아니고 첫사랑의 자리, 첫 신앙 고백의 자리로,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네는 헌신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쏟아부어 줍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그 말이 뭐냐? 10절에서도 14절에서도 반복하는 말이 뭐냐?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너 왜 이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제단을 헐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제는 나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엘리야가 하는 말. 14절에서도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마저도 나의 도움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나 혼자뿐입니다. 외롭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했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왔는데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홀로 남았나이다. 외롭다는 이야기예요. 내 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야 곁에는 아무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 혼자뿐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뿐이라고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자기 외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 이미 18장에서 그가 아합을 만나러 오다가 오바댜를 만났을 때 그 오바댜가 이미 일러줬어요.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바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 그럼 최소한 엘리야 외에 10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의 몸을 던지기로 준비하고 굴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엘리야가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꾸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할까요?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있었지만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혼자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인정해 주시오. 내가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 그리고 나 좀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시면서 뜬금없이 18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야.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엘리야야,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7,000명의 동력자를 붙일 거야. 혼자가 아니야. 네 편이 없는 게 아니야. 너 혼자만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7,000명의 동력자가 같이 하는 거야. 이걸 엘리야에게 일러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위로예요.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격려예요.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응원이에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응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가장의 위치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제게 이래요.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서 돈 버는 기계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이 으스러지도록 벌어다 줘도 우리 가족 누구 하나 만족해하며 내게 감사하는 자가 없어요. 나는 기계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놓고 싶습니다. 가장에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가정의 안살림을 사는 주부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집에 뭐야? 나는 식모야, 무술이야, 종이야, 나는 뭐야 도대체? 이 방에 가면 훌럭훌럭 벗어 제껴놓고
식탁에 밥 먹으면 그대로 놓고 몸만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는 도대체 이 집에 뭐야? 온종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편이 되어주고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 없고, 그래도 반찬 투정, 그래도 불평 불만. 이제 주부의 자리도 그만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하에 나 혼자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 집 구석만 이렇게 안 풀리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나더러 죽으라고 하는 일 같고,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 같지만, 그 삶을 지나가고 나면 돌아서 보면 그게 내 삶에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통해 하나님은 나를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응원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편이 있다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일을 눈앞에 두고 그 고통의 밤을 겟셋만에서 지날 때에 그 사랑하는 제자 몇몇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여기 기도해다오. 그리고 주님은 그 밤을 눈물로 기도로 밤을 세우는데, 그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주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에 골아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그들이 그런 지경으로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이 속상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 못 해주겠더니? 그러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재판장에서 저 재판장으로 끌릴 때, 소위 말해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워지던 베드로,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말했던 그가 한 계집종의 말에 침을 뱉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정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몇 잎에 돈 몇 푼에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베드로 때문, 유다 때문에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시간도 주님은 외로워하지도 않았어요. 서글퍼하지도 않았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면서도 주님은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사람 제자 그들은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위로요, 그것이 주님에게 힘이요, 그것이 주님에게 능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옳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듯 할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래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모든 걸 손 놓아버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내 삶의 마침표를 찍어버릴 만큼
절망스러울 때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곁에서 나를 돕는 나의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오, 곁에서 돕는다. 그래서 성령을 변호사라고 불러요. 변호사가 내 곁에서 내 할 말을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할 말을 알게 해주고, 내 입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는 그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 때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을 만큼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올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